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예수, 이런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예수님. 먼저 제가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약하디 연약한 집 한 채가 무서운 토네이도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냥 우연히 제가 본 사진인데 참 오랫동안 제 마음에 저 사진이 많이 남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 사진에는 두 가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집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집을 가만히 보시면 그 재료를 그냥 나무로 얼기설기 만든 집인데다가 그조차도 나무들이 조금씩 세월이 가면서 틀어지기 시작해서 여기저기 지금 나무들이 뜯겨져 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집을 받치는 그 내 기둥마저 틀어지면서 이제는 뭐 토네이도가 아니더라도 그냥 저 집을 가만히 두더라도 언젠가는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집입니다.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저 그림이 어떤 외풍이나 환경적 고난이 없어도 토네이도 같은 위협이 오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문제와 가정 문제만으로도 견디기 버거운 인생을 표현하고 있구나. 모든 조건이 온전치 않아서 마냥 흔들리며 위태롭기만 한 인생을 표현하고 있구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서운 토네이도까지 삼킬 듯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집 한 채쯤이야 흔적도 없이 날릴 기세입니다. 분명 집 안에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손때 묻은 살림들도 있을 것이고 가족과 함께 보내온 시간들이 담긴 소중한 사진들도 많이 있을 테지만 극률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저 토네이도가 그런 것을 고려해 줄 리 없지 않습니까? 그냥 쓸어버릴 것입니다. 저는 저 토네이도 앞에 있는 연약한 집 한 채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하, 우리의 인생도 내우 외환, 내우도 큰데 외환까지 겹쳐있는 인생, 가진 문제도 큰데 닥친 문제도 큰 인생, 그런 인생을 표현하는 것이겠구나. 국가적으로는 환율 폭등, 주가 폭락, 유류 인상, 인플레이션, 노사 갈등, 북한의 위협과 IS의 위협과 꼬여가는 국제관계와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위협과 동성애나 차별법 건축법 같은 가치관의 혼돈에 개인적으로는 급격히 떨어지는 매출에 안정되지 못한 직장에 자꾸만 떨어지는 시험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안개 같은 미래에 예측 불허의 사고와 건강의 위협까지 가뜩이나 위태로운 집에 이런 토네이도 같은 환경마저 습격받게 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앞에서 우리는 아무 대책도 없다는 것이죠. 쓸어가져가는 집조차 일으킬 힘도 없는데 토네이도마저 닥치니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살란 말인가? 속수무책, 그냥 앉아서 당할 뿐인 인생들. 우리의 힘은 그것을 감당해내기 너무 연약하고, 저 집이 콘크리트 집이라면 그래도 한번 버텨보겠다고 하지만 나무집이기 때문에 이런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이라 나무 조각 하나 남지 않고 다 날려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성도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비슷하지 않을까. 쓰러져가는 그런 집을 겨우 붙들고 있는 것도 힘든데 토네이도까지 덮치면 우리 어떻게 살란 말인가. 이런 상황 속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자리가 어렵습니다. 제가 솔직히 마음 하나 털어놓으면요, 여러분들은 저를 오늘 강단에 서 있는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11년 6개월 동안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익숙할 만도 하고 이제 편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오늘도 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11년 6개월 동안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편할 법도 하고 익숙할 법도 한데 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준비되지 않는 설교문이나 제 말주변의 문제라기보다는 갈수록 이상하게 말씀에 대한 묵상보다 성도들의 삶에 대한 묵상이 더 세게 저한테 다가올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사실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문제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또 그 한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다 얽혀 설켜 있는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 해결되었다 싶으면 또 하나 새로운 것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오래된 문제도 있지만 추가되는 문제도 있고 바뀌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 설교자인 저로서는 여기 이 예배 시간에 한 분만 앉아 계셔도 수만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 앉아 계시고, 그분은 오늘 예배 시간에 왜 나오시느냐 하면 그래도 혹시 저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메시지에 뭔가 답이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이 시간도 수백 명이 되니 한 사람이 한 문제만 가지고 있어도 400명, 500명인데 한 사람이 10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5,000가지 문제가 지금 이 자리에 들어있으니 날 보고 어떡하란 말인가. 그 모든 분들 다 오늘 예배 시간에 그래도 혹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뭔가 내가 답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음이 분명할 텐데 도대체 무슨 얘기로 위로를 전하고 무슨 얘기로 답을 주고 무슨 말로 굳게 닫힌 그 답답함을 열어드릴 수 있을까. 게다가 여러분의 직업도 다양하고 연령도 다양하고 배운 것도 다양하고 경험도 다양하고 신앙의 경륜도 다양하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부터 이 교회를 50몇 년 다닌 사람까지. 그런데도 오늘 저는 사람 낚는 업으로서 촘촘한 말씀의 그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낚아야 하니 때로는 그물이 너무 엉성하여 은혜 받기로 작정하고 오신 큰 고기들만 딱딱 걸리고 나머지들은 다 빠져나간다면 얼마나 저로서는 돌려보내는 마음이 죄송한지 모릅니다. 아하, 내가 오늘도 말씀의 그물을 촘촘하게 못하고 엉성하게 해가지고 은혜 받기로 작정한 요 앞에 계신 몇 분들만 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그냥 예배 드린 것으로만 만족하는, 저는 그게 너무 제게는 부담이 됩니다. 예배에 나와주신 게 부담이 아니라 돌아가시는 그 기분이 어떨지에 대해서 궁금할 때가 많고, 예배 끝나고 나서 악수하는 표정만 봐도 저는 딱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 이분은 오늘 그물에 걸린 분이구나, 이분은 그물에 오늘 안 걸린 분이구나. 어떨 때는요, 제가 예화 하나 드는 것도 비유 하나 드는 것도 단어 하나 쓰는 것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날 유난히 사랑이란 말을 많이 썼다고 합시다.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라고 설교했다고 칩시다. 그 말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사랑에 실패한 누군가가, 시련당한 아픔을 가진 누군가가 거기에 앉아 있어서 상대방이 배신 때려가지고 정말로 고통 가운데 예배 참여한 사람이 제 설교를 들었다고 칩시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딱 걸리겠죠. 마음에 딱 걸려서
아닌데, 저거 아닌데, 저 말이 나한테 지금 상처가 되네. 나는 그냥 했을 뿐인데 그분의 상황이 그를 걸리게 만드는 것도 있고.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거기다가 제 문제까지 있어요. 누군가에게 답을 주어야 할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문제도 해결되지 못한 채 그날 강단에 서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익숙할 법도 한테 편치 못할 때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오늘 저는 또 이 자리에 섰고 여러분들은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섰고 도대체 무슨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셨을까 생각해 보게 될 때 답은 딱 하나. 내가 오늘 내 얘기를 한다면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고, 여러분들이 오늘 저 목사가 전해주는 얘기를 듣는다면 이 자리에 올 필요 없지만, 저는 오늘 예수님 이야기 하려고 이 자리에 섰고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 이야기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만난 것입니다. 저는 제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아니고, 저는 예수님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예수님 얘기 듣고 싶어서 오셨을 테니까, 그 궁합이 맞았으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의미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예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담당하시는 예수,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또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열쇠라고 말씀드리니 30년도 더 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를 가르치신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외화로 해주신 말씀인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얘기냐, 한국 학생 3명이 동경으로 유학을 갔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어렵게 유학 자금을 최소로 마련하여 난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를 타고 동경에 내렸는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앞으로 우리가 죽으라고 몇 년 공부하다 보면 돈이 부족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쓸 것도 제대로 못 쓰고 살 테니까 동경에 도착한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호사를 누려보자. 그렇게 하면서 아주 좋은 30층짜리 호텔의 제일 꼭대기 방을 조식 포함한 가격으로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멋진 야경을 밤새 눈에 넣으며 잠을 자고는 아침에 일찍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1층 식당에서 잘 차려진 조식 뷔페를 신나게 먹던 중에 갑자기 군의 방송이 나왔습니다. 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하여 작동이 되지 않으니 불편하시더라도 계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내가 밥 먹는데 들린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체할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애써 기분 망치지 않으려고 새 친구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야, 어차피 우리가 30층을 걸어 올라가야 될 것 같으니 그냥 가면 지루하고 짜증도 날 테니까 우리 얘기라도 하면서 올라가자. 나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제일 웃긴 얘기, 재미있는 얘기를 10층까지 가면서 해줄게. 너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가장 슬픈 얘기를 20층까지 가면서 해줘. 그리고 너는 네가 알고 있는 가장 쇼킹하고 충격적인 얘기가 있으면 30층까지 가는 동안 해줘. 그렇게 작전을 짜고 깔깔깔깔 거리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30층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층을 남겨두고 있는 29층에서 충격적이고 쇼킹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그 친구가 진짜 쇼킹한 얘기 하나 터뜨려 버렸습니다. 야, 어떡하냐, 우리 방키 1층 식당에 두고 왔다. 이 얘기를 29층에서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재밌게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만 해도 순수했으니까 세상에 저런 재밌는 얘기가 다 있나. 근데 그 전도사님의 설명이 귀에 남습니다. 얘들아,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살면 뭐하냐, 마지막 방문을 열 열쇠가 있어야지. 인생을 죽으라고 살면 뭐하냐, 마지막 천국문을 열 열쇠가 있어야지. 그러므로 어쩌면 의미 있는 인생이란
천국 열쇠를 손에 쥐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인생은 천국 열쇠를 쥔 것부터 걷는 게 걷는 거지, 열쇠 없이 걷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얼마나 귀에 쏙쏙 박히게 말씀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래서 전도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몇 번 써먹었습니다. 몇 번 써먹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열쇠는 정말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스터 키는 예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열쇠 없이 3층까지 올랐으면 결국 해결책은 뭡니까? 프론트에 전화해가지고, 아저씨 저희가 열쇠를 두고 올라왔는데 직원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프론트에서 어디 근처에 있는 직원을 수소문해가지고 이만한 열쇠 꾸러미를 뭉탱이로 가지고 오겠죠. 옛날에는 다 그렇게 다녔으니까. 그러면 그 중에 몇 호 열쇠를 찾아가지고 열어주는 것입니다.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직원에게는 모든 방을 다 열 수 있는 열쇠 꾸러미가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 직원만 나타나면 모든 방문을 다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방을 다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답은 예수,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저는 이 마태복음 8장이 그런 점에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베드로 집에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가셔서 만져주셔서 열병이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는 얘기인데, 저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고 많은 집 중에 왜 베드로 장모의 집을 예수님이 굳이 찾아가셨을까? 두 번째, 열병이 났다고 했는데 왜 손을 만졌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보세요. 열병이 뭡니까? 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기도 하고 깨질 듯이 아프고 머리에 열이 펄펄 끓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머리를, 이마를 만져서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를 손을 만져서 떠나갔다는 게 두 번째 신기하고, 세 번째,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 시중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음식을 대접하고 잘 차려서 거나하게 한 상 차려드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은 마태복음 8장과 같은 병행 본문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을 잘 보겠습니다. 자,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찾으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9절입니다. 29절. 자, 똑같은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마태복음에는 없는 표현이 하나 있어서 제가 마가복음을 찾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는 없는 마가복음에만 있는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찾아보시겠어요? 뭔가요? 여짜온데라는 것입니다. 여짜온데. 30절에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자, 이 여짜온데라는 말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사정을 아뢰었다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뭐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장모가 왜 열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장모가 왜 열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사람들이 설명해 드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러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이유가 있었다는 뜻인데, 도대체 베드로 장모는 왜 갑자기 열병에 걸린 걸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 마가복음 1장 16절에 나옵니다. 자, 16절
베드로 장로가 열병에 걸린 이유 16절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여기에 보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나옵니다. 시몬은 베드로죠.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입니다. 자, 물어봅시다. 안드레는 장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베드로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그러니까 장모님이 있는 거죠. 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고기 잡는 어부 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 할래? 그랬더니 갑자기 이 친구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자기 직업을 포기하고 신학교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총각 같으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장가를 가고 한 가정의 가장이 잘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은혜 받아서 포기하고 갑자기 선교사가 되겠다고 해버리면 누가 제일 걱정할까요? 장모님입니다. 자네, 그럼 내 딸아이 어떡하려고? 내 딸아이는 누가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배 그물 다 접고 예수만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열받아서 생긴 병이 열병입니다. 열병. 예. 그래서 열병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가 끙끙 앓아놓은 것입니다. 끙끙 앓아놓은 것이에요. 도대체 우리 사회가 예수라는 작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베드로 장모 좀 찾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찾아가서 그 사정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이 뭐냐? 머리를 만져주신 것이 아니라 뭘 만져주셨다? 손을 잡아주셨다. 왜? 치유가 목적이었다면 머리를 만져줘야 될 텐데 손을 만져주었느냐? 이 말은 뭘까요? 장모님, 어머니, 갑작스러운 사회 결정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셨지요? 그러시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보지 않아도 베드로 장모가 손은 예수님에게 빼앗겼지만 고개는 돌렸을 것입니다. 왜 내 손을 잡고 이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열병에 걸려있는 그 베드로 장모의 두 손을 꼭 잡으면서 어머니, 당신 사위가 갑자기 나를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뒀다고 해서 참 많이 속상하셨지요? 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이상하게 그 손을 타고 흐르는 부인할 수 없는 권위와 능력 앞에 처음에는 손만 내준 채 고개는 돌리고 있었던 그 장모의 열이 순간 내려가며 머리가 맑아지는데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박하사탕처럼 환해지면서 뭔가 펜잘 선전할 때처럼 이렇게 쫙 퍼지면서 그것을 장모님이 경험한 거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 사위가 바른 선택을 한 것이구나 생각하고 베드로 장모가 그때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곧 일어나서 수종 들었다. 있는 반찬 없는 반찬 다 꺼내가지고 음식을 잔뜩 대접해서 우리 사위 잘 좀 봐주세요 라고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 장모가 왜 열병이 걸렸는지 이유를 모르셨죠? 사위가 엉뚱한 결정을 하는 바람에 열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 여러분, 저는 여기에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어떻게 이마가 아픈데 손잡았는데 나을 수 있느냐? 이마가 아프면 이마를 만져주셔야지. 손을 잡았을 뿐인데 이마의 열병이 나았다. 사실 우리는 돈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문제가 생기면 그 병이 나아야만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문제는 다양한 만큼 다양하게 풀어야 되지만 믿음의 비밀로 보면 예수님이 한번 손대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열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쇼팽 얘기를 드렸는데 쇼팽이, 피아노의 거장 쇼팽이
파리에서 활동을 하다가 점점 천식도 심해지고 갑자기 이제 유부녀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이제 공지렁 거리니까 정말 천식도 좀 고치고 사랑도 저처럼 제대로 하고 싶어서 지중해의 쪽빛 바다가 내려 보이는 마요르카 섬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곳은 너무나 추웠고 섬 주민들의 시선도 따갑고 천식은 더 심해지고 심지어 그 여인이 전 남편과 낳은 자식 둘까지 데려오는 바람에 잦은 다툼도 일어나서 더 이상은 그 섬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았을 때 그나마 쇼팽에게 몇 달만이라도 힘을 준 것이 뭐냐? 파리에서 썼던 그 피아노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피아노가 파리에서 배로 운반되어 그 눈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 그는 다시 생기를 회복하여 불과 몇 달 만에 쇼팽을 대표하는 주옥 같은 불후의 명곡들을 마음껏 작곡해내는 창작의 용광로가 됩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가 뭐죠? 사람의 허전함과 부족함이란 그 부족함만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천색이 심해졌으면 병원을 가야 하고 추위가 심해졌으면 따뜻한 방을 구해야 하고 배가 고프면 빵을 더 먹는 것이 해결책인 것 같으나 쇼팽은 그와 상관없이 피아노 하나만으로도 그 모든 공허를 채울 수 있었다. 아하, 사람은 누구나 더 근원적인 것이 채워지면 그런 환경적인 부족함은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쇼팽의 피아노 같은 것이 있다면 뭘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내 이마를 만져주지 않냐고 손만 만져주셔도 이마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저는 그래서 시편 63편 1절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참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는 땅은 물이 있어야 되고 황폐한 땅은 떡이 있어야 되는 땅입니다. 지금 물도 없고 떡도 없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육체가 물을 찾아야 되는데, 내 육체는 떡을 구해야 되는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떡이 없으면 떡이 필요하고 물이 없으면 물을 구해야 되는데 떡과 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죠? 근원적인 것이 채워지면 환경적인 문제는 극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신앙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주를 찾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으로 다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32절 33절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저물어 해질 때에, 저물어 해진다는 말은 뭘까요? 이제 끝났다, 이제 문 닫았다, 오늘의 기대는 다 무너졌다, 판 접었다, 오늘은 틀렸다,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저물어 해졌을 때에, 저물어 해졌을 때에. 하지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사람들은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포기했지만 옆에 있는 남들이 데려다 줬다. 여러분, 자신은 포기했을 때 주변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포기하면 주변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가보자, 그래도 가보자, 그래도 가보자 이렇게 권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칩니다. 여러분,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못 보는 자, 못 듣는 자, 말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 심지어 마음에 상처받은 자, 학대받은 자, 수많은 마음과 몸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치유하셨느냐? 자, 마태복음 8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마태복음 8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태복음 8장
16절. 자, 똑같은 본문을 지금 또 다르게 읽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할렐루야.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마음에 상처받은 자, 고통받은 자, 학대받는 자를 예수께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고친 비결도 보니까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 장모가 머리에 열이 났는데 손을 잡아주니까 머리에 열이 떨어졌다. 각색 병든 자들, 상처받은 자, 고통받은 자, 못 걷는 자, 못 듣는 자, 말 못하는 자,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여기에 섰는데 내과면 내과를 찾아가야 되고 외과는 외과를 찾아가야 되고 순환기내과, 소화기내과 각각 종류별로 다 찾아가야 될 병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스터키를 쥐고 계신 분처럼 말씀으로 못 걷는 자도 치료하시고 못 듣는 자도 치료하시고 못 보는 자도 치료하시고 학대받는 자도 치료하시고 마음의 고통받는 자도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아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김종원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이야기 들어올 필요가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들의 지금 수백 명이 앉아 계시면 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수십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수백 명 앉아 계시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문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손 한번 잡아주시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한번 해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면 회복되는 것이구나. 저는 그래서 오늘도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서서 예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답은 예수라는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이런 마음속에 고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죠? 자, 오늘 우리의 머리 위에 하늘을 열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인하여 가장 기뻐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종일 내 생각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주가 망해도 영원히 망하지 않을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탄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내게 돌을 던진다 하더라도 주눅들지 않는 이유는 누구 덕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잔을 넘치게 채우실 분은 누구십니까? 내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어둠이 나를 가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망, 환경, 질병,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갈급한 내 영혼을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자신의 피로 내 죄를 닦아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보란듯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한 영혼도 이 이름 듣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드릴 분은 누구십니까? 이 성전 가득히 은혜로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마지막으로 삶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답은 무엇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부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 예수님께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옴으로 그분이 손 한번 잡아주시고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매주일 또 회복되고 또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